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에는 이 시대를 가리켜 핵시대다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핵시대의 특징은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많은 경계들이 점점 모호해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 추방과 아름다움, 마음을 끄는 것과 해모스러운 것들 사이의 부분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과 환경 사이에, 환경과 현실 사이, 그리고 해야 될 것과 거부할 것 사이에 명확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속의식이 배려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이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연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바로 그 순간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나 갈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무관심과 금태로운 삶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자신을 의미 있는 역사적 존재로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과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현재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미래에 우리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연속성 있는 역사관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인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처한 순간적인 것에 전적으로 자신을 몰입시킴으로써 커다란 흥분과 한의를 체험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고 타당한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결론을 더욱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핵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내향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크로 잘 활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향적인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고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인간 시대의 특징이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근위가 계속해서 상실되어져 가고 있고 이 시대에 근위를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원하지만은 신뢰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돌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성을 가진다라고 핵시대의 인간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죄는 삼중적인 소외, 분리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분리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소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발견하고 수치를 깨닫고 자기 수치를 가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웃과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소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탓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탓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리고 그렇게 탓을 돌리는 탓하는 문화가 이제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있는 인간이 겪고 있는 삼중적인 소외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도 충족받지 못하는 결핍 현상이 인간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축적하고 나에게 결핍된 피로를 그런 방식으로 채워서 자신의 안녕과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틀어서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까 탄식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조망할 때에 꼭 필요한 의식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제약과 시기와 경쟁과 착취와 축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생애란, 삶이란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삶이란 어려운 것이다, 참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삶은 쉬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이 신음하고 필요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정신의학자인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의학자인 브루스 위키 교수는 그가 쓴 책에서 이런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고난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 이 영생과 부요한 삶이라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보배를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에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이 세상 속에서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 밑에서 성장함에 따라서 그 부모로부터 우리는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부모로부터, 존경하는 이로부터, 사랑하는 이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고 정서적으로 상처 입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대면하면 그 사람들과 삶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많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면, 이 사랑이 100이라면 100이라고 하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공급하면 그 사람에게 수용되어지는 사랑의 정도는 30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몰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표현할 때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동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면의 속 사람의 사정을 진술하고 있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위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은 고난들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가 당한 환난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왜 믿는가 라고 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믿는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여기에 쓴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함령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헌신에 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바울이 펼쳐가는 선교의 역사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는 복음의 이 여행에서 보면 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항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죽었구나, 틀림없이 이제 살 수 없는, 죽었구나, 사형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이제 수용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 하나님같이 그렇게 떠받드는 그런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주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이다지도 힘들고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형선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해서 성 밖으로 그의 시체를 끌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확신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털털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제 순간들을 성경은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소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삶을 공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경험적으로 다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악과 고난의 세상 한가운데로 오셔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갈대는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상했다면, 여러분, 갈대가 좀이 이제 벌레가 먹어서 조금이라도 상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침범당하여서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던 분, 우리의 연약함을 공유하셨던 분, 주님이 어떻게 살아주셨습니까? 주님 목마름으로 지쳤습니다. 긴 행도에 고나여서 풀썩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고나여서, 여러분,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배에 고물에 높은 배 뒤편에 높은 곳을 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주무셨습니다. 그곳에 파도가 큰 파도가 일어나서 그 파도가 이제 파도의 물이 계속해서 배에 들어오고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뱃머리를 바람 부는 쪽으로 돌려야 이게 배가 침몰하지 않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파도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여 주무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한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고난의 미학을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고난의 한계를 넘었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정신 이상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넘어서는 환난을 그가 직면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고난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들이, 이 환난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적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환경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들의 탓을 돌리며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고난의 미학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불러오고, 이 위로는 밖으로 넘쳐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진리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가정의 속 사정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라면 정말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이런 고난이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 연로한 성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력이 점차로 쇠퇴해서 가죠. 이런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우리 인생 속에 하늘의 위로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 고난을 넘어서는 위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왜 고난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사도 바울은 내놓고 있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 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위로를 사도 바울은 읽게 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신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인생의 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고난의 바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불어닥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가? 여러분, 그 고난의 바람, 어려움의 바람을 넘어설 수 있는 순간이 어디에 오는가?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생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교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를 의지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을 터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정언과 삶의 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보다 크고 풍족한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런 선교적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뽑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어렵지만 고난의 길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에 안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공격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힘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안을 수 있고 그 상처를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미학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내가 느끼기에 도무지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위로가 그것보다 더 크다면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고난을 압도할 만큼 그 영광의 기쁨이 크다면 우리의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지 않고 성경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났든지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십자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지고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만한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슴 속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수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수로를 확보했다면 그에게는 그 고난과 상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고 우리의 죄나 우리의 교만으로 차단되어 있는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이 핵인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죄악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용서하며 안아주고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거나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나에게 도와줄 수 없는 능력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 말조차도 듣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통에 상처받은 이 고통의 상소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제 처참한 고통, 지옥의 행벌을 당한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이 고난과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의 지옥의 행벌을, 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과 자유, 새 생명의 길이 친히 그분이 떼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처를 달말로 표현합니다. 소외, 단절, 고독, 그리고 외로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상처 입은 우리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한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얼마 전 대담프로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낯이, 가장기가 없는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에서 터져나오는 사건들이 너무나 커서 무감각질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에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우리 민족은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처를 입었지만 그리스도로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상처를 하나님의 위로로서 치유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랑, 양심이 정하는 것이라고 자기의 전부를 다 담고 진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의 인격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진실이라고 하는 인격을 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거룩한 존재, 진리의 존재, 진실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지혜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육체의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행상으로 빚어진 존재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자기 육체의 지혜를 통하여, 자기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과 양심의 증거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면, 거룩과 의와 거룩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행상으로 빚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파격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용서와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실버 목장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금요일이었고, 토요일에 주일에 갈 수 없어서 서울중앙교회하고 인천의 부천교회, 서울중앙교회 부흥회 낮에 인도하고 오후에 부평교회 설교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기차를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시간에 송민호 목사님 사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찾는다, 좀 쏟겨라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지만 그때 목사님 건강과 마음이 급격히 다운됐기 때문에 울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 수요일 날이 아닌데 그날 너무 이 상황이 안 좋아서 수요일을 하고 계셨는데 종이에 쓰라고 하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도들에게 좀 전달하라고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고난을 받으나 종국적으로 승리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들이 제 언교를 위해서 고난이 많으나 중심을 다해서 제 언교를 힘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꼭 고난의 길을 걷지만 종국적으로 위대한 승리의 길이니 제발 제 근신함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통증 완화 주사를 맞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목회자이신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목회자 일생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왔는데 왜 말년에 이 노년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들어진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대부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대부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시고 은혜로 사는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삶이고 소망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그제 저 금요일 사모에게 전화가 와서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오지 못해서 목련 11조 백주절을 감사한 것, 사모님 감사한 것, 목사님 본인의 감사한 것으로 10만원을 주셨습니다. 총 70만원을 오늘 헌금하게 되어서 만문을 완벽하게 배격하신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강직하셨기 때문에 목회하는 곳에서 호흡센서 받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최근 몇 년 동안 신학원의 도서 기전 2,000여권, 그와 함께 1,000만원을 헌금하시고 장산 기도원 개발하시라고 1,000만원을 헌금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으로 2차례에 걸쳐서 각각 1,000만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1,000만원 이렇게 헌금하신 것이죠. 목사님의 의지를 따라서 사모님도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이 길을 끌어가겠는가 따라가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궁극적 승리다. 이 마음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국 소망을 붙들고 우리 가슴속에 많은 상처가 있으나 그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상처를 숨기려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지 마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삶의 힘을 누리고 하늘의 위로를 전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진리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난날의 상처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선명하시고 이 땅에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상처 입었지만 오히려 치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